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혼인집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그런 제목. 유명한 구절이죠.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으면 좀 동의가 되지 않고 또 선뜻 이 뜻을 금방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혜의 말씀인데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 우리 생각에는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잔치집에 가면 우선 분위기가 밝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두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처음 출발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고 또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뭐 음식도 풍족하고 또 분위기도 밝고 맑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푸르른 젊음들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출발하는 그 날이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뭐 이 초상집은 좀 벌써 우울하고 누군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근데 이 전도자는 초상집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조금 선뜻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런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이죠.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좋은 이름, 좋은 기름.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렇게 이제 좀 운율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값비싼 향유 이건 좋은 기름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 재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이렇게 아주 값비싼 기름으로 창고에 가득하다 그러면은 그 집에 이제 살림살이가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명예라기보다는 그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모습,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재물이 풍부하고 또 창고에 뭔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재산보다는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가장 이 세상에서 이름이 중요한 때, 이 이름,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름이 가장 중요할까? 그 이름이 거기에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에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도 이제 합격자 명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쫙 붙잖아요. 그 이름이 없어요. 거기 합격자 명단에. 근데 보니까 제일 앞에 수석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 이거보다 더 정말 좋은 이름, 명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하나의 열매인데 물질적인 풍요, 그거를 상징하는 기름과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서 그 사람이 뒤에 남은 명예로운 이름과 기름이죠.
그 중에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기름보다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기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재물이 풍부하고 창고에 뭔가 이렇게 쌓아놓을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아주 비싼 그런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묵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가증한 것, 속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자가 기름보다는 이름이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에 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져 있는지 이게 생명책에 아주 또렷하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슨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이제 풀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기름이 나을 것 같은데 기름진 삶 그렇게 창고에 아주 값비싼 재산 되는 것, 돈 되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들어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냐 아니면 생명책에서 흐려져 있고 지워진 이름이냐 이게 지혜자는 인생을 길게 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재물이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 이건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것 그래서 뭐 정말 재물을 상징하는 기름을 좀 쌓아놓은들 우리의 삶이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없고 난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한 일입니까?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이름이 많은 풍부한 재물보다 사실은 좋다. 그게 더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될 것은 뭐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초상집, 잔치집. 아까는 이름, 기름 이렇게 이제 운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초상집과 잔치집이 이렇게 운율이 있어서 생각을 해볼 주제인 거죠. 우리는 뭐 잔치집이 더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면 우선 분위기가 밝고 희망이 있고 또 거기는 아주 풍부한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도 아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 초상집 가서 뭐 차려주면 왠지 좀 꺼림직하고 먹다가 찌할 것 같고 금방 누가 또 옆에서 상주들이 막 곡을 하고 이 초상집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애곡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 애곡을 하는데 이제 자기들 상주들만 가지고는 이게 힘드니까 아예 또 곡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이어해가지고 더 슬프게 울어줘야 되는 거죠. 이 초상집은 애곡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곡소리가 들리고 슬픈 눈물이 있고 그 집이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라, 메모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라틴어인데 이건 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렇게 돌아올 때 뒤에서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개선 장군이 되어서 아주 득이양양하고 좀 사람들에게 아주 높여 보이고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메멘토 모리, 모리라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 장군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뒤에 따라오면서 노예들이 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선 장군이 정복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했지만 겸손해야 된다. 메멘토 모리죠.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메멘토 모리라는 교훈을 가지고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제 그 장식을 시드른 꽃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는 싱싱한 꽃, 이게 사실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세 수도사들 중에서는 시드른 꽃을 놓고 또 해골을 놓고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모순 덩어리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좀 성취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야 됨을 기억하자. 이런 그 의미로 그런 수도원에서도 이런 문구와 그런 상징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시드른 꽃. 시드른 꽃 얼마나 보기 흉해요.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꽃들을 놓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꽃잎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순간이 있다.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아주 유쾌한 잔칫집이 우울한 초상집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끝에서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순간에서 지금을 보면 이게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전도자도 그리고 고대 로마의 지혜자들이나 중세의 그런 수도사들이 이런 문구를 묵상하면서 겸손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들려주시는 이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거기 가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려주는 게 정말 지혜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가 있다. 초상집에 가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일이 참 의미가 있어요. 조지 뮬러 이야기 아시죠? 조지 뮬러에는 5명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에 5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한 1년 반 정도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영접한 거죠. 두 번째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뮬러가 5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는 그 뒤 1년 만에,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 또 회심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죠. 죽음 직전에 뮬러를 찾아와서 뮬러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수를 좀 믿으시게, 이렇게 전도했을 때 죽음 직전에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는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뮬러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됐을 때 이 미국에서는 뷰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끄러미 뮬러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물끄러미 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다가온 거예요.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고아의 아버지로서 그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자네는 갈 곳이 있지 않나? 그렇죠? 뮬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질문이 그 마지막 5번째 친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뮬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뮬러의 시신 앞에서 뷰잉을 하다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회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뮬러는 살아있는 동안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자신의 시신을 보고 회심한 친구까지 합하면 몇 번 응답받은 거예요? 5만 1번을 응답받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초상집에 가라 그랬는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신실한 친구, 이 고아의 아버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그게 살아있을 때는 그게 우습게 보이고 또 뭐 석연치 않아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신실한 사람은 갈 곳이 있지만 나는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은 뮬러가 저지 뮬러가 다시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여기 이제 책망과 노래가 나오죠. 책망은 그냥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누구의 책망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마치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아들을 사랑해주고 그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서 평생을 먹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았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 책망 그런 것들은 인생에서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책망이라는 말이 사랑의 훈계라든지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라든지 사랑의 조언이라든지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반대겠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정말 지혜가 있던 사람이 사랑으로 들려주는 그런 조언, 그런 충언, 이런 지혜의 가르침 이런 걸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여기 보니까 노래를 불러주고 또 칭송을 하면서 함께 막 웃는데 그런 거는 뭐와 같으냐면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아주 어떻게 보면 혹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는 이제 그 유대 지역에 광야에 이렇게 있는 가시나무인데 이런 거는 그냥 갖다가 불 태우면은 정말 오래 타면서 솥에 있는 그런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타는 소리는 막 탁탁탁 소리 나면서 요란하게 타는 것처럼 보지만 확 붙었다가 꺼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조리를 한다거나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익힐 수 없는 음식 하나 익히지 못하는 그렇게 확 붙었다가 그냥 후루룩 꺼져버리는 그런 불을 이제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금방 이해되시죠?
뭐 우리가 꼭 시골에 살지 않아도 가시덤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태우면은 후루룩 타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뭐 소리는 요란하고 뭐 확 불 붙는 것 같고 그러지만 뭐 별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조리를 할 수 없는, 그러나 잠시 뭐하지 정말 불이 제대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칭찬, 여기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나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방은 뭐 아주 참 듣기도 좋고 또 분위기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그 유익이 없는 것, 이것을 이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마치 잠언의 지혜자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이게 다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아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여기 또 사람들의 이빨은 아무 그런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책망을 해주는 것, 정말 사랑의 교훈을 해주는 것, 이것이 그걸 듣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오늘은 낫다. 뭐뭐보다 뭐뭐가 낫다. 라고 하는 이 교훈 세 가지를 이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좀 충격으로 좀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을 좀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면서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정말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